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이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공회에 거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곧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리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그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이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의는 분명히 어찌 됨이냐.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다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의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며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서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말씀으로 제목을 사명받은 성도, 사명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사명,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받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죠.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장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충격을 받은 일은 에스겔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시는데 맞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이렇게 멸망할 시기입니다. 멸망할 때 이때 남유다가 이제 타락합니다. 이 타락해버린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 가서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을 에스겔에게 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일 그
금요일날 해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치만 어때요? 우리 사명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사명받은 이런 에스겔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받은 에스겔에게 또 겸손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로운 영광을 접하고 두려움에 엎드러지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저도 마찬가지. 금요일에 갈 때 두려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밤에까지 그 제자를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당당히 했어요. 그때 말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1절에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우린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우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했어요. 이 호칭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와 은혜를 받았지만 어때요? 교만했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래적 이치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의 원동력이 뭘까요? 능력의 원동력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 있음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받은 그런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이죠. 성신으로 에스겔을 충만케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우리 인생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을 찬양 드렸죠. 그 찬양 속에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운행하셔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2절이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윤리적인 그런 행위로나 그런 정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 영광의 그런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주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나를 배반한 민족이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힘을 에스겔은 얻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 우리는 머무는 사업장에, 또 우리가 모임의 장소에, 동호회에,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주신 목적은 단순히 나만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만 천국에 가면 될까요? 저만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다 노아 방주와 밖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좀 더 평안해 보고 건강하게 살까? 명예요, 건강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영원히 아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 안에 머물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냥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불순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은 선민된 은혜와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반과 범죄로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을 대하여 왔습니다. 끝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 의한 이방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이름에만 도취되어서 이 합당한 행실을 게을리한다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실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내 행동거지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보입니다. 사업장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다가 침을 착착 뱉고 가는 것들 보입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우리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합당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행실이 중요합니다.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이런 에스겔에게 선민들이 타락해버린 그 이유와 에스겔의 사명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선민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한 원인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얼굴이 뻔뻔하다. 양심과 염치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렇게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한다. 이 에스겔의 사명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4절에 마음이 강팍한 민족에게 에스겔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상실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법일까요? 세상의 그런 도덕일까요? 그런 세상 철학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만, 하늘에서 내려온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여서, 이 에스겔처럼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받은 성도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친인척의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친인척한테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향에서 전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어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았어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은 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할 때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받더라도 복음 전파가 이렇게 실패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고향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파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에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 전파의 실패 연속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3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환영을 받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환영을 받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의 위험과 예수님께서 조롱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지금 와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와 그의 생애를 우리는 실패로 보겠습니까? 실패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은 받았을지언정 예수님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받아들이는데 애롭습니다. 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항상 실패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받은 자는 고향에서 친인척에게 배척받습니다. 배척을 받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하였지만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가르치십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런 능력은 인간의 불신앙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선한 의도도 불신앙 앞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우리 확고한 신앙 앞에서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 세상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너무 적죠? 작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병원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독을 마셔도 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는 표적이 다른다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놀라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는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는 그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입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뭔가 배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로만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호기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가 하는 그런 데만 마음을 두었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그런 행동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사물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드러난 모습만 봅니다. 보이는 부분만 봅니다. 공개되는 그런 환경만 봅니다. 너무도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고향에서 배척을 받더라도 이 무지를 깨우쳐 주신 우리 인류 모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증거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명받은 성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7절에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그 사자를 주셨으니, 이 가시를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십자가 가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는 바울의 활동에 있어서 막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두통이나 간질이나 안질, 여기 등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박해, 끊임없이 있다는 박해나 바울에게 주어진 일체의 그런 유혹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런 지방에 내려간 그런 이유와 그런 관련시켜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그런 생각해 보면 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안질에 아마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육체를 괴롭힌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믿으며 어제 그때 해남 갔을 때 하나님 믿은데 내 눈이 아프냐고, 눈이 충혈돼서 가니까 눈이 아파서 힘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눈이 아프냐고 반문해 왔습니다. 믿는 사람도 아프고 일찍 요절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가 안 아플까요? 아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를 괴롭힌 주권자는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고 징계하시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받은 성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을까요? 저도 그날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요. 눈이 아프니까 가지 말까? 그랬어요. 가지 말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는데 눈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더 충혈되잖아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겠죠?
사명받은 성도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개인의 가시나 교회의 가시가 다 그런 가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심리상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즐거도 참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일부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이 바울은 이 가시가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떠났을까요?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받은 성도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이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자고하게 하는 마음, 스스로 높은 체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김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받은 복음과 계시는 기묘하거든요. 바울이 어때요? 삼층천의 그런 환상도 봤고 바울의 계시가 너무 오묘하고 좋았잖아요. 이 교만하게 할까봐 이 바울에게 보여준 그런 복음이 교만하게 할까봐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받은 은혜와 그 신비의 체험을 그 바울을 교만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은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도 인간이라 하나님은 그 바울을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정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사에게도,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전도자에게도 모든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만은 한 사람의 죄입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사역자로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오히려 그런 바울에게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심과 사랑의 표인 것입니다.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가신 주신 우리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그 인간적인 면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서 약해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바울의 강함 때문에 업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은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권능도 아마 중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보면은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어때요?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 역경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들 70인을 구합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딸로 이렇게 40년 동안 아들로서 자라가죠. 그래서 바로의 딸로서 그런 능으로 만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애국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 통포, 이스라엘 민족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통포에 가시 찔려서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가시에 찔려서 약해질 때로 약해지는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모세는 그런 큰 권능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최대한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경우가 바로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완성되는 비밀을 체험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받은 성도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육체의 가시를 어찌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들과 핍박, 능력, 곤란들을 기뻐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가시관의 이마에 쓰셨습니다. 가시관. 우리는 조그만 비듬만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가시관의 이마에 쓰셨습니다. 성갑 아래 못으로 바뀌셨습니다. 창으로 얼릴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수치, 모욕도 아랑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에 비하면 이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고통과 한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곤란을 기뻐했다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한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이 바울처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 안전한 생명,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가시가 떠나게 아니하고 바울로 그 가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로서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시를 소망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해서 전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화해서 건강의 육체나 건강한 생활이나 향기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소망하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명받은 에스겔입니다. 사명받은 성도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사명받은 성도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명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